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 그래서 세웠나니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놓다, 어디에다 놓다, 뭐 두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뭐뭇으로 임명하다. 그래서 이제 구약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을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을 지위에 임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지위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봤듯이 다윗이 분야냐를 시대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이렇게 주셔서 임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준 거지만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다 그 말이에요. 따로 구별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지 여기에 뭐 임명만 하셨느냐? 아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리아처럼 우리의 신앙이 기념책에 기록될 그런 믿음으로서 이렇게 특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절대 이런 것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가야만이 그렇게 쓰임받고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임명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우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떤 내 생각, 내 형편, 내 주장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수태시키셨는데 그 경우는 이런 경우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임신하면 그때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가문은 대대로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거든요. 말씀.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순종, 절대 믿고, 두 번째로는 절대 순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이 세 가지가 아멘할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 생각으로는 그 상황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자기 부모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믿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이 믿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상황 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 가서 한번 봅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조금 우리가 자꾸 어떤 그 육신적이고 일 이런 데만 이제 초점을 맞춘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래서 조함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로 여길지. 그래서 2절에 보면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다. 그래서 충성.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충성이라는 것은 일에 대해서도 이제 충성해야 되죠. 근데 이 부분만 너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막 충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힘이 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충성이라는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러니까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씀을 맡은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충성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에 충성해야 됩니다.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면 그 말씀 따라갈 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충성해서 가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일 맡은 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다. 근데 말씀 없이 일만 충성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갈 때 때로는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조함들이 말씀 따라서 은혜 받고 말씀 따라서 복을 받고 말씀 따라서 쓰임 받으려고 하면 마귀가 꼭 건드려요. 가만히 두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 말씀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충성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여기 일에다만 직분 맡았으면 막 일에다만 충성을 하게끔 했는데 일도 일이지만 조화인데 더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은 뭐에 충성해야 되냐? 말씀에 충성해야 돼. 근데 또 가만히 보세요. 받은 말씀이 있어야 충성하지. 먹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체험해보고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보고 말씀 따라 감으로 와지는 게 있어야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이래야 내 영혼이 건강하다니까요. 말씀을 먹어야 양식이라고 할 때 영혼의 양식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건 육신적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관계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일주일 내 성령과의 관계가 한 번도 안 이루어진다. 맹탕이요, 막연해요. 그냥 육신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때로는 아무 감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변수가 생기면 그냥
무너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말씀이 있어도 때로는 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아령들이 이 충성, 믿고 순종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분자를 임명할 때 뭐 임명장에다 이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그랬는데 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요 말씀이 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이 충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계시록 이 10장 보면 뭐 장로 장립 집사를 임명하고 그럴 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뭐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는데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뭐에 충성하는 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왜 충성하라고 하는가?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뭔 말이에요? 분명히 환난이나 고난이 온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환난이나 고난 10일 동안 이렇게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말씀 따라서 좌로나 흔들리지 말고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갈 때 오는 환난 고난 그런 걸 받지만 하나님이 결국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이 있어도 환난이 오는데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만 받으면 만사 형통으로 생각해.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 받아서 가니까 때로는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구나. 마귀 공격도 더 있구나. 이건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말씀 받아서 뭐 움직이면서 제가 제일 얄미운 것은 어쩌다 한번 걸놓고 이제 그 육신적으로 안 되면 아니 말씀 따라가면 복 주신 다음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높게 깊게 길게 높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분명히 형통의 복이 와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내가 축복을 받는 만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수태시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상황이 온다 이 말이죠. 가문은 저주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세에는 교회 성장이 인본주의로 목회해도 교회가 막 엄청나게 성장한답니다. 왜? 그게 좋거든요.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구미에 당기고 다 맞는 말이고 쉽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가도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갈 때 교회가 이제 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뒤집어서 그러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그것도 두 가지요. 인본주의로 하기 때문에 안 되기도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그만큼 성도들이 치고 나갈 힘이 없으면 마귀가 공격을 하다 보면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 10절은 단지 직분을 임명해 놓고 네 일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이 말씀 따라가면 환난이나 이런 고난이 오는데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말씀 따라서 충성하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왜?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잖아요. 살아있는 양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 따라 충성하면 영원한 말씀 따라서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갔더니 내가 환란이 그만큼 컸어요. 근데 그 말씀 따라서 이렇게 충성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감에 있어서 환란이 왔는데 그 환란을 이기고 왔을 때 그 멸류관이 아마 클 거예요. 멸류관. 그러니까 우리는 깃털 멸류관 받지 말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4장이나 계시록 2장에서 보면 물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뭐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일에 대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선순위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서 충성해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오늘 15장 16절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다시 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를 택하셔서 일꾼으로 세우신 1차적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택하여, 지금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이렇게 택해서 세우신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첫째가 뭐예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농부가 분명히 씨를 뿌릴 때는 왜 씨 뿌려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농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시고 일꾼 삼으셔서 세우신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물론 다양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로 말하면 그 열매가 안 맺혀졌다고 하면 그 열매 죽은 나무잖아요. 그리고 살아있기는 있는데 열매를 안 맺힌다고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처럼 너희로 가서 그랬잖아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택하였어요. 그래서 이 원문을 살려서 다시 이렇게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계속하여 목적지로 가서 계속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서가 나와요. 가서. 그 다음에 맺게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할 때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것도 목적이고 이것도 목적이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형에서 계속적인 동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목적일 뿐만 아니라 동작을 나타낸 거예요. 동작. 그러니까 저와분들이 뭐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뭔 일을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돈 벌러 갔으면 돈 벌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갔는데
집에 들어올 때 빈손으로 왔어. 호탕 친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목적이 뭐냐? 우리들이 가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 어떤 목적지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일꾼 삼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면 분명히 우리가 동작적인 이런 동작의 의미, 목적의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거의 동작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결과가 나오는 목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두 가지 다 목적이, 가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러.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돈을 벌었다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플러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지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과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화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는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이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내 영혼은, 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갈 때 뿌리바지를 소위 말해서 내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마음껏 자라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꼭 조합된 세 가지, 내 안에 쓴뿌리가 뭔가, 내 안에 상처가 뭔가, 내 안에 죄성이 뭔가, 이게 나중에 말씀드린 이게 연약함이에요. 이게 죽을 행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치유되어져서 내 마음이 거룩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 마음 안에다. 그러면서 이제 그 7절 보세요. 7절. 그러니까 5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었어. 이게 성화 과정이에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기다가 한 마음, 예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누구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하나라니까. 사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 분, 하나라니까.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주셔. 근데 그러면 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짓나올 때, 야, 오른쪽에다 벽돌을 쌓아. 그러면 좋은데 맨날 막 오른쪽에다만 벽돌을 쌓아? 아니잖아요. 벽돌을 쌓더라도 오늘 여기 벽돌을 쌓으니까 내일은 또 이쪽에다 벽돌을 쌓으라고. 말씀이 와진다니까 똑같은 벽돌을 쌓으라고 그래도 왼쪽에다 쌓으라고 그러는지 오른쪽에다 쌓으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말씀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럴 때 이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해서 세우셔서 우리를
가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주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요 원리를, 요 기본을 좀 조감들이 잘 인식하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그걸 깨달아져야 믿고 우리가 가서 순종했더니 내 동작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6절도 보세요. 여기도 보면 이제 16절에서는 아까 그 7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데, 근데 16절 후반절에서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워낙 육신적으로, 그러면 막 이제 영적인 안에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이렇게 다 알게 해주시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 그러면 육신에다 이제 초점 맞춰서 막 뭐 이런 것들은 다 주신다는,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나보러 교회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 세우려면 뭐 피아노도 있어야 하고 의자도 있어야 하고 100가지가 필요하다 이 말, 100가지. 그러면 100가지 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만. 기도 응답도 이렇게 받아보면 재미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키보드를 사려고 할 때도 이미 키보드를 주셨다는 거예요. 키보드가 아직 없는데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감동을 주셔서 사려고 하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목사님 제가 키보드를 사겠습니다. 말 안 해도. 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맺게 하고. 동작과 목적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이제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합이 크든 작든 간에 자꾸 이제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렇네? 이런 것이 나면서 실제 생명관계가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기도할 맛도 나고 가면 갈수록 순종할 맛도 나고 가면 갈수록 충성할 맛도. 왜? 그 열매를 보니까 이게 열매를 보니까 실제가 돼야 돼. 실제 사실적으로 그 현장 복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말씀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발걸음을 움직여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또 확신을 갖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절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을 이렇게 권고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16절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열매를 맺을 것을 권고하시되 특히 가서 과실을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특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나타내 보이는 뭐 선한 행실, 또 뭐 사랑의 열매,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도 좋으시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이 열매도 이제 그냥 무조건 맺혀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우리 신앙생활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으면 월급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열심히 일하지, 일은 죽으라고 했는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 일을 얼마나 안 나. 왜? 열매가 결과가 안 좋으니까.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매 보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한 열매, 뭐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축복의 열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룸에 있어서 첫째는 어떻게 보면 나무가 열매를 맺히려면 나무가 커야 하잖아요. 자라나야 하잖아요. 그 나무도 이제 보면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뿌리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줄기도 커지고 가지도 커지고 그다음에 열매 맺잖아요. 신앙생활도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실제적으로 목회자인 제가 이래서 집사님 회개하시고 그래봐. 아멘! 그런가 여러분들. 기분 나빠. 목사님이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고 한다. 권사님 회개하세요. 그래봐. 기분 나쁘게 생각하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돼. 사실 이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복 받으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복음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신 회개하라 그러죠. 천국이 가까워.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이 의미도 회개의 의미도 잘 알고 회개하면 실제 생명관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회개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회개했으면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날 조합원들이 회개를 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데 내일 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또 했다.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떤 열매 결국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만 회개하지 본질적인 걸 회개를 안 하거든. 나무가 바뀌어지려면 뿌리가 바꿔져야 돼요. 여기 아무리 따내고 여기 아무리 뭐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여기가 달라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로 가서 봅니다. 조금더 열매 맺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자, 조원님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두 번 다시 그 죄가 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회개다 이 말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정확하게 해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예?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미운 마음이 안 나타나는 것이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근데 회개했는데 미운 마음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직 저와 여러분들의 본죄, 마음이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순서상으로 보면 중요한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루어지면 복음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예요? 조아님들 마음이 회개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꼭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겠어요? 안 깨달아지겠어요?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겠어요? 안 되어져요? 체험되어져요. 그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가 없는 완전한 영화의 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엄연히 말하면. 의롭다 칭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범죄에 대해서 성화 구원을 자꾸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서 어떤 죄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쓴뿌리에 대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게 처리가 되어지고 열매가 있다는 건 결과가 완전해졌다 이 말. 그러면 복음이 믿어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믿고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거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다 이 말.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다 이 말. 그러니까 많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체험도 없고 확신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다 이 말. 그래서 저번에도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럼 막 피를 섞어서 제물을 드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2절에 대답하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빌라도에게 의해서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가 많으니까 저렇게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구나.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도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회개 안 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예루살렘 망대에서 죽었느냐.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하면 이렇게 뭐 하면 죄가 많으니까 저렇지. 무조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막 들이대 버린다 이 말이죠.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18명의 망대에 치어준 사람, 빌라도에 의해 죽은 사람, 그 사람들 죄가 너희들보다 많아서 안 그렇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대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저렇게 죽는 것처럼 망한다. 그러면서 결국 보세요.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5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똑같이 두 번이나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회개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이 망하는 비유를 지금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3년 동안이나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이에요. 농사 졌는데 3년 동안 농사 졌는데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열매를 못 거두는다? 망하는 거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조아림들이 회개 없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지도 않거든요. 치유가 안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이 자꾸 죄성이 많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천국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것은 결국 열매가 없다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 된다 이 말. 하나님 앞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간구 안 하고 회개만 잘해도.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 이제 물론 뭐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내 육신의 마음, 내가 스스로 살았던 것,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던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것, 본질,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간 것이 바탕의 문제다 이 말.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자꾸 본죄라고 그러는 영적인 자범죄죠. 그걸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요,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빼놓고 7교회, 아시아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회개라고 안 하고 5개 교회는 다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회개다 이 말. 회개. 왜? 이거 회개는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이거든. 주님 마음. 그러니까 계시록에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그건 7교회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회개해야 마귀 역사를 이기죠. 회개를 안 하면 마귀가 내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하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으로도 한번 가서 봅니다. 여기 무화과나무 비유도 또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절까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뿌리채 마른 걸 봤을까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 뿌리를 어떻게 봤어? 땅 속에 있는 뿌리로만 생각하지.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조아름들이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땅 속에 물론 뿌리가 있는데 때로는 뿌리가 밖으로 막 이렇게 막 갈 때 있죠. 흙이 안 묻혀. 지나가다 보니까 이 뿌리도 완전히 마른 걸 봤어. 그런 의미요. 그러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아니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려? 육신적인 의미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팠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기분 나빠갖고 저주해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죽음을 앞에 두시고 너무 막 신경이 곤두서고 그러니까 막 기분 나빠갖고 죽을 줬다. 그 완전 마귀가 하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때로는 문화적인 거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무화과 열매는 4월에서부터 10월 달까지 이렇게 맺힌답니다 원래. 근데 이 4월 달에 맺히는 그 첫 번째 열매가 그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파게라고 해요. 여기 첫 번째 열매. 우리가 뭐 이렇게 열매도 맺히면 따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5번 이렇게 맺힌대요. 근데 이 첫 번째 맺히는 열매는 주로 안 먹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10월 달까지 여러 번 열매가 맺히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맺히는 열매를 테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열매 맺힐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될성 싶은 나무는 어려서부터 한다 올려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파리는 무상한데 이 첫 번째 열매 맺혀야 할 때 이 파게, 이 열매도 아직 안 맺혔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앞으로 열매 맺힌다는 거예요? 못 맺힌다는 거예요? 못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니 예수님 무슨 뭐 사람이 그렇대.
무화과나무 떼 문자로 무화과나무 떼 열매가 며칠 되는데 아이 막 배가 고팠고 기분 나빠갖고 막 죽음을 앞에 두고 막 신경이 곤두세워가지고 성질나니까 그렇게 막 저주해 버렸대.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라며. 그게 아니라 4월 달이면 6월절이냐. 그러면 이파리가 무성하면 첫 번째 열매가 맺혀졌어야 되거든. 그럼 이걸 따내고 아니면 이걸 없애고 그 다음에 두 번째였는데 이것도 첫 번째 열매도 안 맺히고 잎만 무성하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저주를 해보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맺혀져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이때가 이 무화과나무 열매 맺힐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첫 번째 열매는 맺혔어야 된다 이 말.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였는데 입만 무성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 신앙생활을 참 어떻게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거 그래서 신앙 이게 사고방식 신앙관이 무섭다는 것이 어떤 지식으로 내 신앙이 꽉 채워졌으면요. 그 사람은 그게 정상인이라고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신앙관이 무서워요. 그거 바꾸려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조금씩이라도 가면서 되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그렇게 가면서 자기는 바로 간 줄 안다니까. 그래서 조합들이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게 그거 회개가. 내 마음에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져서 지금은 믿음이 약할 때는 약하게라도 가고 나중에 그것이 강해지면 이제 강하게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끝까지 이렇게 열매도 못 맺히면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종교 생활을. 그래서 로마서 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4절부터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인자하심은 사랑하심이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그렇게 하실 때는 늘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안으로 같이 가도록 주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뜻을 알고 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는데 그런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지금 잘 가서 가만히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느냐? 예?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화과나무에 3년 동안 열매를 맺힐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렇게 가기를 우리는 3년을 몇 번 보냈어 벌써.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조합들이 잘못 가도요 계속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세요.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갔다는 그 영혼이 어떻게 병들거나 죽거나 지옥 가는 때는 이때부터는 공의의 하나님이 들어가요. 이때는 회개해도 무섭습니다. 계속 얻어 터져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잘하면 사랑하시고 못하면 막 우리를 두들겨. 그게 아니에요. 잘못 가도 계속 사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도 그걸 못 깨닫고 회개하게 하도록 못 깨닫게 하고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공의 하나님이 들어가면 이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이때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돌아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기서도 못 깨달았는데 여기 와봐요. 그러니까 한번 은혜를 받고 비침을 받고 그렇게 갔는데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한 것이 그겁니다. 오래 참으시거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요. 책망 기도가 나올 때가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책망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책망 기도 나오는 사람을 딱 영적 상태 그 지적한 거 보면 최하가 15년이에요. 보통 20, 30년입니다. 20, 30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깨닫고 회개하고 가는 것이 은혜요 복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5절. 다만 내 고집과 하여튼 고집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이 들면 고집만 자꾸 세진다고.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하여튼 우리는 고집 버려야 돼요. 고집. 남는 거 고집밖에 없습니다. 나이 좀 들고 자꾸 우리가 그러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고집으로 피워서 회개하지 않으면 날이 갈수록 자꾸 진노만 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때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바른들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우리 믿음의 수준에 다르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바른들 어쨌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도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인데 뭘 부족한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나마 자꾸 이렇게 내 믿음에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해 빼기 3회를 해서 이해를 해야 돼. 오해하고 가면 문제예요. 자꾸 이해를 해서 이렇구나. 이 부분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좀 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가면 또 이것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또 이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도 회개할 일이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회개한 만큼 자꾸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근데 우리가 자존심, 고집,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을 못 하시더라.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조합들이 회개의 열매, 무엇보다도 회개의 열매를 맺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도 우리가 회개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사오니 날마다 회개하여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내 안에 주님 마음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